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1, 2월 달 이제 성경 감송을 시작했습니다. 두 구절씩 감송했고, 3월 달도 역시 이제 두 구절 여러분 받으신 대로 이제 암송을 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함께 손을 이루심의 약속인 로마서 8장 28절, 공급의 약속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1, 2월 달에는 이 두 구절을 묶어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는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공급의 약속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퍼즐 조각은 한 조각 한 조각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난 많은 문제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일까? 이 고통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인생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그러나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 그림이 만약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림이라면 그 자연의 그림이 다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의 조각으로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다 맞추고 나면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생의 그림, 우리 인생의 그림에 완성된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퍼즐 조각 같은 고난을 다 합치셔서 인생의 멋진 축복의 그림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마음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요셉의 인생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노예의 삶, 감옥 안에서의 죄인의 삶,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요셉이 자랐으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내가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억울한 죄인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화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생의 많은 그 고난들의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형량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꿈도 없어 보이는 절망의 시간들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만났어요. 이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반역을 했거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하던 그 관료도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다 형량으로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당대에 다 최고의 정치가들이에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최고의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수업을 감옥 안에서 다 받았어요.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왕한테 분노를 사서 어떤 잘못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방법에 대해서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 시간도 감옥에 갇힌 그 시간도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요셉의 불행함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요셉의 축복의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이 마치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시간, 감옥의 시간같이 형량이 없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같이 무슨 그림인지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서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이 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우리가 이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겠어요. 여러분, 화를 바꾸어서 보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억울한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갈 때에도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바울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는데 그곳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심받은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됐고, 자신들을 귀찮게 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좋은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이 여자가 점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고용해서 점을 치는 주인이 있었는데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관아에 고발을 하게 됐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죠. 나쁜 일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준 좋은 일을 한 것인데 그 대가가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나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힘든 자리일 수 있는데 발에 착고가 차였고 수많은 매를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려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들, 그러면서 탈옥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집으로 추생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첫자리가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그냥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외에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동족으로 배척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바다에서 파산하는 배 가운데 14일 밤낮을 휴료하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일주야를 넘기면서 그렇게 넘기는 시간도 보내고요. 이런 억울한 시간도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붙잡혀온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기회가 복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어요.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2명의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 명의 이 왕에게도 로마의 왕 시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사명 감당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는 또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쓴 서신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다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쓴 이 서신이 성경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 중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쓴 서신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때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세요. 시작. 합력하여 손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 속에 내 삶의 초점이 반드시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 힘쓰게 될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삶의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해요. 내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 쓰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다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주어진 삶에 관심이 하나님께 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 욕심으로 채워지게 돼요. 하루의 시간들은 내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에요. 온통 내 생각만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심과 초점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관심이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부름의 자리에 사명 감당하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정철이 쓴 학교박 선생님 365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지금 이제 짧은 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길 수도 있습니다. 정철이 쓴 이 책 중에 작은 영웅이라는 글을 짤막한 글인데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보세요. 세상은 나폴레옹을 작은 영웅이라 부른다. 볼품없는 작은 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만약 그가 큰 영웅이었다면 감동과는 거리가 먼 반응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지금 혹시 작은 가난한 약한 촌스러운 애 보잘것없는 수식어가 붙은 인생인가? 그러나 수식어가 보잘것없을수록 뒤에 따라붙는 명사는 더 빛난다.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당신, 이제 당신이 들고 있는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꾸어온 멋진 명사를 붙일 차례이다. 나폴레옹을 가리켜 작은 영웅이라고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행한 많은 그 일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영웅이다. 그런데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뒤에 붙은 명사인 영웅이라는 것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마침 나폴레옹이 거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체가 건장한 거인이 힘이 세고 그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됐다, 영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웅이라는 이 명사가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고 작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수식어, 약점들, 작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배우지 못한, 가난한, 이런 수식어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해요. 그런데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약점들은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고조를 세운 그 유방이라는 사람하고 초나라를 세운 이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숙적이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한고조를 세운 유방과 또 초나라를 세운 항우가 초나라가 훨씬 강대했습니다. 2002년에 해아지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항우가 패하면서 항우가 자살을 하고 초나라는 멸망을 하고 한고조는 이제 중국을 다 통일을 하게 돼요. 이게 주전 200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재밌는 것이 유방이라는 이 항고조를 세운 이 유방이 초나라를 세운 이 항우한테 한 번도 전투에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면 할수록 패전만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콘도로 몰려서 해야지라는 곳에 마지막 전투를 치를 때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 해야지전의 마지막 전투에서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면서 초나라는 멸망을 하고 항우는 자살을 하고 유방은 중국을 통일하는 왕, 한고조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온 말이 수많은 전투에서 패해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정은 패해도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유방이 항우한테 다 패해도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니까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역사 속에 초나라는 망하고 사라지고 한고조는 중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전투에서는 내가 패전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삶의 순간순간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합력의 손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많지만 이 시간들은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합력의 손을 이루셔서 제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좀 이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내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좀 잠깐 더 되돌아보시면 요셉의 인생이 마치 지금 전투에서 패하는 것처럼 패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생각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냈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대요.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손으로 바꾸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애굽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실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도 이 부분을 잘 드러내요. 에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일화 속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에 대게 패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사람들은 낙심을 해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낙선하고 실패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었어요. 다니면서 좋은 곳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고 단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 모습은 실패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서 저를 실패자라고 보시지 않잖아요. 저는 다시 도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에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들고 어려우실 때만 3월달 암송해야 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